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태롭다는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하는데 일본, 중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 대비 훈련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전략 무기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략 배치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어떤 압력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으며 끝까지 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전격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다 끝났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과 미군을 시험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또다시 핵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위 ICBM 같은 발사를 한다면 어쩌면 군사행동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은 그 발언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멸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멸망의 조짐들이 보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멸망이 찾아온 것이죠. 역대기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역대하 36장에는 유다의 멸망 시대를 이끌었던 네 왕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입니다. 오늘 36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유다의 16대 왕이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요시야 임금이라고. 이분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왕이 무깃도에서 애국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유다의 17대 임금으로 옹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23세 왕이 돼서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군대에 의해서 이 여호아하스는 폐위를 당하고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여호아하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비극을 경험해야 했는가? 유대의 왕조신락이라고 일컫는 열왕기서를 보면 그 비밀을 캘 수 있는 단서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여호아하스가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제 그 생애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평가 한 줄을 통해 여호아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그처럼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젊은 나이에 비운에 그가 인생을 마쳐야 했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통치 기간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왕들의 통치 기간은 매우 단명했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쉽게 단절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아하스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금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5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애굽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끌어간 다음에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이 본명인데 애굽 왕은 엘리야김의 이름을 개명시켰어요. 여호야김으로. 여러분, 타국의 임금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애굽이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 조공을 부여하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 부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 이런 국가적 시련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상식적인 반응일 터인데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5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5살의 왕이 돼서 11년을 다스렸는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의 형제 자기 앞에 왕이 악을 행하다가 3개월짜리 단명을 하는 비극을 보면서도 이 여호야김이 배우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6절 7절인데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가 신당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여호야김이죠,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잡아가고, 왕을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바벨론에 이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함께 가져가서 자기의 신당에 두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에게 바쳤다면 이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더 이상 유대 땅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사건이죠.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자, 9절에서 10절 사이에 등장하는데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대의 19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그 선왕들에 비해서 다른 바가 없어요. 자, 36장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 여호야긴, 자, 몇 달 동안, 얼마 동안 다스렸습니까? 석 달 열흘. 여호아스에 비해서 열흘이 더 많습니다. 100일 동안 다스리고 그가 폐위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살. 근데 영어 성경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18살. 18살.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의 참조를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를 18살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 8살보다는 18살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원어 성경도 대조해 봤는데 원어 성경도 8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NIV 영어 성경은 18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어 성경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아마 번역상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 한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려면 8살짜리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기는 좀 무리죠. 적어도 18살은 되어야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 18살이 합당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 여호야긴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오늘 성경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다가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붙잡혀 간 지 100일 만에 아들도 붙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의 숙부는 누굽니까? 숙부,
숙부 젊은 사람들 아는가? 숙부. 누구를 숙부라고 하는가? 작은아버지를 숙부라고 하네. 알겠는가? 큰아버지는 뭐라고 하는가? 백부. 숙부 작은아버지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도 개명된 이름입니다. 바빌론 왕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원래는 마따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마따냐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20대 왕이 되는데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시드기야를 선택했잖아요. 자, 시드기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의 기록이 오늘 11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11절은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자, 몇 살에 왕이 됐어요? 21살에 왕이 됐어요. 얼마 다스렸어요? 11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11년 다스리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는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어요. 유다가 망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 당시의 상황으로 가볼까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처리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아 왕, 갈대아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겼어요. 여러분, 한 국가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트럼프 손일까요? 시진핑 손일까요? 김정은 손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손. 대한민국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물론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갈대아 왕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죠? 칼로 청년들을 죽입니다. 청년들이 성전에 숨어들으니까 성전까지 난입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칼로 살해했어요. 청춘 남녀는 말할 것도 없고 노인과 병약한 자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절 19절로 보면, 자,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여러분, 사람들만 잔혹하게 진멸한 게 아니라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방백들의 보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고향이고 영혼의 고향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인 겁니다. 솔로몬이 그처럼 정성 들여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또한 허물었어요. 더 이상 항전이 불가능하도록, 더 이상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는 성벽까지는 보호해 주었어요.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버린 격이죠. 궁실을 불사르고 모든 그릇들을 다 부숴버리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유대 땅이 초토화가 일어났어요. 20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 칼에 살아남은 자는 항복한 자들이에요. 원래 바벨론 군대가 와서 3년 가까이 포위를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도망을 치다가 망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항전한 사람은 다 죽었고 항복하고 순순히 나온 사람은 살았는데 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포로 생활했어요? 바사 제국이 들었을 때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종말입니까? 철저한 비극이죠. 한두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온 유대 국민이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오늘 역대기에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여기 비극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열왕기하에서는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애비 앞에서 자식을 죽여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죽는다고. 시드기야가 왕 될 때 몇 살? 21살. 몇 년 동안 통치? 11년 통치. 그럼 망할 때 몇 살이요? 32살. 32살 왕의 자식이면 나이 얼마나 됐겠어? 불과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새끼들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 그 애비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어떠하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을 죽인 다음에 이제는 볼 수도 없도록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왕의 두 눈을,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놋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놋사슬이 뭐예요? 쇠줄 아닙니까? 쇠철사. 노끈도 아니고 사람을 말이죠. 그 놋사슬로 묶었으면 그 쇠줄로 사람을 묶어서 끌고 갈 때 그 얼마나 많은, 그게 뭐 한두 거리 거리입니까? 7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끌려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거의 뭐 초죽음이 돼서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왕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야 합니까? 열왕기하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유다의 고위 성직자들과 고위 공직자들, 군관들, 지도층 인사 상당수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 초토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자, 우리 성경 오늘 1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 그의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드기야를. 시드기야의 행위를 봤어요. 시드기야가 악을 행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보지만 악한 행위도 봐요. 은밀한 숨은 행위도 봐요.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악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범죄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는 위기에 앞에 있을 때, 시험을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쉽게 범죄하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 시드기야와 유다가 이처럼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우리 12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도, 말씀을 전파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듣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듣지 않죠. 겸손이 없는 사람이 듣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가. 누가?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1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맹세하게 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너는 내 종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어요. 근데 그래 놓고 배신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바벨론에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니까 항복하시고 바벨론 왕 말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말 안 들었어요. 지 생각대로 했어요. 자, 14절도 계속 같이 한번 봐요.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그 약 당시에 왕은 종교의 수장입니다. 교황과 같은 지금 그런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존재예요.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도 왕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대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정한 일, 이방의 가정한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폭력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왕 한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병들고 또 백성들이 함께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리더십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의 중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바로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는데 자식들이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런 은혜를 베푼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일반적 사건은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 부모가 하나님 앞에 깽판치고 사는데 자식이 성실하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건 아무에게나 임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태어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밑에 초신자들이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장로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안수집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권사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평신도들이 본을 보고 따를 것 아니에요. 순종이 바르게 생활을 해야 그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놓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15절 16절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자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말씀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 조상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는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랑해서 아끼사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그의 사진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르셨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주의 종도를 보내서 부지런히 again and again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이 사신들은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신들을 비웃어요. 말씀 전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씀을 멸시했어요. 또 어떻게 반응했죠?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선지자들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코웃음 치고 듣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몸을 도사리고 행실을 고치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고 주의 종이 외쳐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유발시켰습니까? 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올라와서 그렇게 잔혹한 행위를 하고 모든 것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을 비롯해서 성벽을 비롯해서 모든 보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파괴시키고 모든 사람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다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왕부터 시작을 하니까 윗머리가 그렇게 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따라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리더십들이 본을 보이세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의 16대 임금이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가 20대 왕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네 왕이 다 요시아의 자식들입니다. 여호야긴 하나만 손자예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요시아 임금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매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병든 자식들이 나온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자식들도 자동으로 신앙생활 잘해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의 자식들이 하나님 부정하고 떠나고 장로의 자식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권사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내가 정성 들여서 신앙생활 잘하면 자동으로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요시아의 결정적 실수는 자식 교육을 잘 못한 거예요. 신앙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백성에 대한 통치는 잘했는데 자기 자식 농사를 잘 못 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적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사고치는 자식이 됐어요. 다윗 같은 임금 속에도 압살롬 같은 이런 문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아의 역사, 유대의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혼자 잘한다고 자녀들이 자동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적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요구하고 해야 돼요.
머리가 다 굵어버린 자식들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래도 어린 자식이 부모의 품에 있다면 찬스예요. 그 자식들 방치하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세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주일을 성수 잘하고 요새 봄철 벚꽃 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해보세요. 그런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주일 저녁 텔레비전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지내보세요. 자녀들이 주일 성수의 개념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아비가 매일같이 반주나 했었고 술이나 마시고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향을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도 다 술 마시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 양수 입사고 한대.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 이야기 알죠?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이를 신앙훈련을 시켰는가 하니,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친 적은 한 번도 없었대. 그런데 성경 안 읽는다고 세상에 밥을 안 줬대. 친엄마가. 무슨 기모도 아닌데. 그렇게 철저하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어, 신앙훈련을. 요새 아마 이런 엄마들 얘기하면 그거 너무 맹신 아니에요? 애를 그렇게 해요? 이렇게 반발할 젊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 부흥회하면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말이죠. 부흥회, 시험 기간에도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아니, 그럼 미친 엄마가 어디 있어요? 공부시켜야지. 그런데 그런 동안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 수석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수석 졸업. 그리고 우리 교단에 있는 종신대, 거기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 뭐합니까? 다니엘 스쿨 하잖아요. 그분의 꿈과 비전이 뭐냐면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 300명을 길러내는 게 꿈이래.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학교에서, 대안학교죠. 그 대신 세상 공부도 확실하게 시키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를 아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니엘 스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철학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엘 같은 인재가 이 사회에 300명이 깔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엄마 한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를 철저하게 어려서 신앙교육 시켰더니 300명의 다니엘이 태어났다, 다음 세대에. 이거 완전 대박 아닙니까? 대박.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런 일을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식에게 좋은 학원만 보내는 게 부모가 할 도리입니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고 영적 교육 훈련시키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해봐요! 죄밖에 더 지어요? 그 인생 망하는 거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유다가 망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합니까? 왜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을 그들에게 허락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는 많이 보고 사람들 비유는 잘 맞추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삶을 삽니까? 자녀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부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존귀 여기세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라는 존엄성을 가지고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요새 권위가 무너지면서 목사 알기를 무슨 그냥 똥처럼 하는 이런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런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팥으로 콩을 쪄 메주를 쓴다고 해도 맞습니다. 목사님이 쓰시면 쓰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 그렇다고 맹신하라는 건 아닙니다. 너무 요새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사는 겁니다. 함부로 목사 비판하고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자식들 보는 앞에서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다 온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병들어 죽고 여러분 자식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 비판이나 하고 그런 행위하면 안 돼요. 이건 서로 완전 영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겠습니까? 자기 영을 완전 고갈시키는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멸망시켰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회복을 준비합니다. 자, 우리 21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함께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토지가 어디 토지? 유대 땅 토지가 황폐해서, 그런데 이 황폐해서 70년이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황폐한 토지는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의 기회였대요. 회복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실패를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인생의 질병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지 않아요. 재산과 명예의 상실을 원하지 않아요. 친구의 배신을 당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고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배우게 해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지위와 재산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대요. 땅이 회복된 거예요. 그 땅이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놓칠 수 없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아무리 사회적 성공을 하고 대통령이 되고 잘 돼도 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의 남편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당신의 자녀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언제까지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 이번 5월달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카드를 꺼내보세요. 주보에 들어있는. 하나님, 제가 5월달 이 사람 꼭 주님 앞에서 데려올게요. 기록을 해보세요. 지금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있죠? 이미 기도했고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다 하세요. 다 순종해 보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주님, 제가 5월 달에 꼭 이 사람, 이 영혼 제가 주님께 인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초대장 받으셨죠? 5월에 강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날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5월 14일은 건강한 자아상, 5월 21일은 건강한 대화, 5월 28일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다 관심 있는 주제들이에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복음 제시할 거예요. 자, 우리 가정 설교 들으러 가자. 자, 우리 좋은 말씀 들으러 가자. 여러분, 전도하기에 좋습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자, 기록을 했으면 가운데를 절단을 해서 파란색은 제출, 노란색은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하세요. 예, 자, 권사님들 일어나서 좀 걸으세요. 예, 집사님 걷으세요. 기록을 했으면, 자, 손을 들어서 높이 손을 대서 제출하십시오.
자, 우리 찬양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은혜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의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시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한 너의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시간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또 위기에 처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와 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끊어야 될 죄와 악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배워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다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런 직무유기를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녀의 인성과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